중요한 가르치심입니다. 안식일 교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에 가지고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래서 첫째 대지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 먹은 것이고,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한 대로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는가 이 말씀이에요. 밀밭이 제자들의 밀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밀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밀밭에 가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한 가지는 밀이삭을 잘라 먹는, 비벼 먹는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들어서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비방이 합당한 것인가? 자, 신명기 23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같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래서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가 가다가 시장에서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거든, 길 가다가 포도밭 만나서 들어가거든, 뭔 따먹으라고요? 이 열매는 따먹되 낯은 대지 말고 뭐 다른 푸대나 그런 건 대지 말아라.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그 잘라서 비벼 먹어도 좋다. 그런데 낫을 대거나 어떤 뭐 끈을 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넉넉한 사람의 선한 베품을 받아서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포도원 주인이나 곡식 이삭밭 주인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칫하면은 포도원 주인, 곡식밭 주인은 손해 아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거예요. 둘 다에게 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한쪽만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 밀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식사 준비였다 그겁니다. 식사 준비해서 먹지 않느냐?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뭘 합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에 따라서 자기들이 다른 당시의 책들을 보니까 한 1000여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1000여 가지의 이 규례, 작은 법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냥 얼핏 생각하면 얼마나 좋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들 입장에서 보니까 바로 안식일에 다른 사람 밀밭에 가서 주인은 허락도 받지 않고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이 일을 한 것이 돼서 이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알았는데 그 외에 더 깊은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수준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바로 알면은 비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 식자우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어디다 쓰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다가만 쓰는 거예요. 그건 식자우한이에요, 진짜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은 거죠. 정말 제대로 알면은 비방하기 전에 뭘 하겠죠? 이해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기가 보기에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잘못했다, 뭐가 어쩌다, 원망, 불평, 오전에도 있었던 대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쥐꼬리만한 신앙 지식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신앙 깊이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음죄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외에 오전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찾아본 대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는 딱 감추고 쥐꼬리만한 지식, 성경과 신앙 지식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비방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웃밭에 들어가거든 나선되지 말고 이삭은 잘라 먹어라. 포도, 송이, 열매도 먹지, 뭐 푸대나 뭐 그런 걸로 담아오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주인에게는 손해인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무슨 말씀?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 비방하기 전에 먼저 측은히 여기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지금 그 간음한 여자 돌로 쳐 죽여야지 돼요. 법으로 따지면.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날 그런 여자가 지금 여기 왔다고 생각하자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저런 여자가 왔어? 아이고 참말로 낯짝도 좋네. 별별 비방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 네가 그런 죄는 없다도 다른 죄가 없느냐?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또 교만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해를 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것이 참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 가지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3절에서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시대 법으로 보면은 진설병, 하나님 앞에 바쳐놨던 떡, 매일매일 새로운 떡을 바치고 물려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믿는다? 누구만 먹는다? 제사장들만. 그런데 다윗이 3일 동안 시장에 가지고 가서는 그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줘라. 왜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친 진설병 그 떡도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런 떡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떡이.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쓰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생명을 살리는 데 먹지만은 또 정말 시장에서 굶주린 사람이 있을 때는 법에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도 시장한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어서 살려나가라는 거예요. 선하게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잘라 먹은 것도 뭡니까?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한 가지만 알고는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불평을 했더라 그겁니다. 우리가 자칫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뭘 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죄는 없지만 다른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들춰내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안식이라는 것이 왜 안식 있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라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려면은 그냥 쉰다고 해서 안식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끗이 사함 받았다고 할 때에 그때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 과제물 숙제 안 해갖고 가면 그때는 꼭 맞았습니다. 숙제 검사하기 전에, 맞기 전에 어쩌죠? 불안하고 그냥 학교도 가기 싫고 얼마나, 그 사실은 별게 아닌데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차라리 맞고 나면 그때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맞지도 않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더 편하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건데, 참된 안식은 날짜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끗이 징벌 없이 용서받았을 때, 그때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죽어서 징벌을 받는다,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안식은 또 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또 한 가지는 죽어도 나는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런 때 죽을 병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도록 누가 역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도 깨끗이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실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이룬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나는 참된 안식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 날을 토요일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는 토요일 안식일인데 토요일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전에 알고 있지만 더 확실히 해야 됩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전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2절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다음에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 집값을 해결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성취하신 때가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요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짜 지켰다고 해서 안식 얻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함으로 어떤 죄든지 깨끗이 사함을 받는,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그때에 그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그러셨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순절인 왜 오순절인가? 6월절 안식일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부터 7안식일하면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그날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77이 49, 7주일이면은 49일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안식일로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니까 안식 후 바로 첫날 일요일 당시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도 언제 우리에게 임하셨느냐, 이 땅에 오셨느냐? 토요 안식일에 오신 것이 아니고 언제 오셨습니까? 토요 다음 날 주일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주님의 날에 계시를 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섬에 지금 귀환 가서 갇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바로 어떤 날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 그랬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토요일에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날 일요일에 주셨다, 그거예요. 또 이 여호와 증인이나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을 갖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주의 날은 토요 안식일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언제쯤 기록이 됐느냐 하면은 주후 9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언제 기록이 됐어요? 주 95년경에.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에서 당시의 사도들과 교인들이 어떤 날을 지켰느냐?
토요 안식일 다음 안식 후 첫날을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먹을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그 주간에 첫날이라 했습니다. 달력을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주말. 우리가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일요일이에요. 떡을 때려 먹었다. 떡을 때려 모였다. 무슨 진짜로 떡을 때려 먹은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하러 모였다고요. 성찬식. 성찬식만 있습니까? 말씀 있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나 일부 제7일 교회나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토요안식일 지켜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토요안식일 지키잖아요. 여호와정인도 그러고.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보면은요, 1절부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언제 모이라고요? 그럼 첫날에 모여서 헌금만 하고 갑니까? 연보만 하고 갑니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나 지금 사도행전 그 20장 같은 말씀들은 대략 주후 70년대 80년 그런 사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초대 교회 때에 토요 안식일이 변해가지고 주일 안식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정인 또 그 안식일 교회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일요일날 태양신 섬기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섬기면 안 된다. 태양신 숭배하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단들이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성경을 조금 아는데 진짜로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비방하고 이단들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이미 초대 교회 때에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모여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의 날은 토요안식일을 말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은 언제 기록됐다고요? 주후 95년경에. 약 20년 후에 기록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사도가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토요일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무슨 날을 말했다? 일요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일이라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지금 6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평소에도 그랬고 또 그 다음 다른 날 안식일에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받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거죠. 그런데 그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무슨 증거를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시 종교 최고 지도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엘리트 계급. 제사장, 장로, 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려고 하기보다 잘못하는가 고발할 증거를 찾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치 경찰들이 함정 수사하는 것처럼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잘못하는가 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과연 참된 믿음이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받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대로 실천할 생각은 안 하고 트집 잡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방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발할 것만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셨어요. 영육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죽거리만한 지식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가지고는 그것에 근거해서 뭘 잘못하고 있는가 트집을 잡아보자, 고발을 해보자, 증거를 찾아보자. 성경 말씀 아는 걸 가지고 순종하고 이루어드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트집 잡고 비방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라. 그래가지고는 육신의 병도 주일에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을 통하여 영육간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점점 키워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저것이 이제도 빠져나가네? 좋아, 두고 보자. 어떻게 하면 저걸 걸려들게 할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하나님 섬깁니다. 성경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설사 잘못했달지라도 비방하고 꼬투리 잡고 트집 잡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뭘 해라? 이해하고 기도를 해줘라. 그것이 복받을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